옷 입는 입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입성은 한문으로 들어간다 성으로 해서 입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입성을 환영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그 제목으로 순종하는 종료주일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들 둘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은편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 사람을 타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가져오라. 누가 묻거든 다른 말 아무 말 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허락할 것이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지시대로 가봤더니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를 푸니까 주인이 왜 푸느냐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시키신 대로 딱 이야기합니다.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대요? 허락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완장이 없으니까 겉옷을 그 위에 깔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며 흔들며 환영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에서 뒤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뒤에서 합창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다 같이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좋은 곳에서 호산나며 찬양하더라 라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그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부터 시작해서 15장 말씀은 상당히 긴 말씀입니다.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그 다음에 16장이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사건, 여러분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순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이 1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5장을 예수님의 고난 사건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가복음에 있어서 마가는 최소한 예수님의 그 고난받음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이유였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성경책 16장밖에 안 되는 강에서 5장 3분의 1을 활용하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도대체 이유가 뭘까? 16장 중에서 5장을 기록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의 상황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쓴 복음이냐면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참고 견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정부로부터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네로 황제가 AD 68년경에 대대적인 박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니다. 박해를 직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당하는 순환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졌는지 아느냐? 너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에서 오는 그 고난을 깨닫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너희가 그 위로를 받은 다음에 고난 뒤에는 반드시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격려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순환의 사건에 집중해서 기록한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아멘.
혹여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도님 중에서 못 알아듣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부활하고 영광의 주가 되신 것처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고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읽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오는 박해와 핍박 뒤에 천국이 주어질 것이니까 여러분과 저가 잘 견디라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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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려나무를 길에 펴고 손에 흔들며 이스라엘 백성처럼 찬양했던 종료주일을 지키는 것이 종료주일일까? 그냥 여기 나와가지고 찬양만 겁나 열심히 하고 가지를 들어서 예수님 오심을 찬양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종료주의를 지키는 걸까? 제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먼저 말씀에 순종할 때 종료주일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찬양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 손을 흔들고 좋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순종하는 종료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쳐봐야 별일 안 생깁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향하여 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이루신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예루살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거기 여러분 차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도대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귀와 영화가 기다립니까? 그곳에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종착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 예루살렘에 끄여 가시려고 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십자가를 향하여 왔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여러분 그들이 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왔대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그런데 그들 앞에 원래 단어가 하나 생략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 중에 그리고라고 하는 카이라고 하는 뜻이 없습니다. 이 원문에는 앞에 그들이라고 하는 앞에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써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어요. 그러면 10장에 있는 바디메오 사건과 11장에 있는 사건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11장에 도대체 무슨 내용, 10장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바디메오가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입성하기 전에 주는 교훈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하는 소리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공포합니다. 아멘.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대놓지 않고 적어도 하지 말라고
제시하셨습니다. 드러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가끔 필요한 친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메시아로서의 승리 행진을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사 예수님이 두 제자를 불러 보내십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나귀가 필요하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데리고 간다고 해봅시다.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오늘 주님께 교회에 오는데 예루살렘을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나귀 새끼가 필요한데 누가 여러분 나귀 새끼를 가지러 가겠어요?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올 사람이 필요한데 이 본문에 보니까 제자 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종료주일에 제자 두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보내는 사람이 있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보내는 사람은요 주인이고 보냄을 받는 자는 사도 종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잖아요. 예? 뭐라고 하던데?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나도 생각 안 나서 다행이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가 있으면 보냄을 보낸 분이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임금이 신하를 보내는 걸 뭐라고 하죠? 사신 맞아. 사신 예수님만 생각하지 말고 사신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종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나귀를 가지고 가는 사람, 나귀를 갖고 올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아멘?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두 번째는 순종해야 돼. 믿기만 하고 저기 가서 딴짓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보냄을 받았다 라고 다 알아. 믿어. 근데 순종을 안 해. 그러면 나귀 새끼를 못 갖고 와. 똑같아. 예수님 명령에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 아멘.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순종. 여러분 오늘 목사가 이런 설교할 줄 아셨어요? 오산나 다윗의 자손이. 뻔한 설교하실 줄 알았겠죠. 이거 없으면요 종료주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나귀 새끼가 없는 종료주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나귀 새끼를 갖고 올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입성이 가능합니까? 2절 말씀을 보세요. 아직 아무 사람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 어떤 목적으로 결코 누구도 그 위에 앉아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거 갖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귀의 절대 순결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순결하게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약은 그리스도인보다는요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훨씬 나아.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약으면 약으면 고망지. 여러분 약은 무슨 지라고 그래요? 고망지 그리스도인들 우리 되지 맙시다. 어떤 사람 돼야 돼요? 나귀처럼 순결해. 세속적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는 순결성. 예수님은 흠없는 대속제물입니다. 예수님과 나귀가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순결하죠. 이것이 예수님 말씀의 성취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보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보리니 풀어오라. 누가 왜 이리 쓰겠냐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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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눈 좀 뜨고 예배합시다. 눈 좀 뜨고 예배합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의 주인도 아닌데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십니까?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주께서 쓰시겠다. 이것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만물의 창조자이며 다윗의 자손인 왕으로서의 신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조주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왕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귀 새끼 역시 창조자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의 물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자와 왕의 특권을 행사하여 나귀 새끼를 요구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가 즉시 그것을 이리로 다시 보낼 것이다. 주인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고 하면 진정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원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아멘.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누구 거예요? 농협에 있는 거, 우체국에 있는 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거예요? 말을 못하죠.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거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즉시 그것을 이리로 다시 보낼 것이다. 주인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고 하면 진정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보낼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갔던 제자들은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앞 고리에 매여 있는지라 무엇을 했으니. 여러분 내가 만약에 주인이었다면 당장에 쫓아가서 야 이 도둑놈아 그랬을 거예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그것을 보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여러분 5절 말씀에 봐봐요. 거기 섰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가만히 봐보세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장소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적인 예지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뭘 믿게 하려고 왕이시고 메시아 됨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말씀을 믿으세요. 믿으시면 주님이 왕이고 메시아임을 믿을 수 있어요. 아멘.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섰던 사람 중 어떤 사람, 여기 어떤 사람은 누굴 이야기할까요? 주인이겠죠. 아멘. 아멘. 주인 아무개 이렇게 안 써놨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귀 새끼를 풀고 있어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나귀 새끼를 풀 수 있어요? 여러분 호박이 잔뜩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박을 쫙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주님이 저 호박 좀 따오라고 한다고 여러분 담 밑에 있는 거 호박 따라가가지고 호박을 뚝 딸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아무런 설명도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풀어. 나귀의 주인이나 이웃들에게 볼 때 너무나 뻔뻔스럽고 도둑놈 같은 행동이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주인이나 이웃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오직 한 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권위를 주셨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 나는 믿음과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행하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믿기가 어려워.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려워. 그래도 사람들에게 개의치 않고 나 자신을 보내신 예수님의 권위에 의지하여 말씀에 따라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귀 새끼를 가져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도둑놈이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끄떡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믿고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여러분 6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한지라.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주께서 뭐래요? 주시겠다 해요. 아멘? 아멘. 뭐래요? 이렇게 저차저차해서 이렇게 저차저차해서 요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대요? 이런 말 하나도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뭐라고요? 쓰시겠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주께서 달래.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말 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충분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말을 보완하지도 않았고 그 말을 수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지닌 능력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건 뭐예요? 단지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 딱 한 가지.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믿음.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변하는 과학과 정보가 세계 속에서 인간 지식의 산물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성의 지식으로 말씀을 재해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다 해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아멘. 아멘. 그들이 믿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허락한지라. 아멘.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허락한지라. 허락한지라. 이거 내버려두다 그런 뜻입니다. 니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가는 일에 대하여 방해하거나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인은 나귀 새끼에 대한 소유의 권리를 포기했고 그 권리를 왕이신 예수님에게 주권을 수행함으로 그 제자를 통해 예수님께 순순히 이양하였음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누구에게 허락했는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제자들이겠지. 근데 그 본문에 생략되어 있는 말씀이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들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주인과 이웃 사람들이 허락한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주인과 이웃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 그의 사신들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그 직권을 사용하여 그 나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그
그 말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종료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오늘 종료주일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고난주간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가 종료주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함을 보이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 하나님 순종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49장 부르겠습니다.